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쟁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그물을 함께 던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낚싯대 하나를 들고 고요한 물가에 앉아 오직 나만의 월척을 기다리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주 특별한 낚시 대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어부가 되어보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손에 낚싯대가 들려 있습니다.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경쟁입니다. 누가 가장 뛰어난 어부인지, 누가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지 보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낚싯줄을 던지세요. 힘껏 당겨보세요. 아, 저기서 한 마리, 여기도 한 마리 올라옵니다. 서두르세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틈도 없이 오직 나의 낚싯대 끝에만 집중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낚싯대를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각 팀이 잡은 물고기 수를 세어볼까요? 첫 번째 그룹은 4마리, 다음 그룹은 10마리, 그 다음은 8마리. 아, 저쪽 아주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룹은 38마리를 잡았네요. 마지막 그룹은 무려 39마리. 모두 합쳐보니 우리는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11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처럼 보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의 사역,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낚시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지, 내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의 사역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숫자를 세고 비교하며 기뻐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낚싯대를 내려놓고 다 함께 그물을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낚싯대가 아닌 그물을 사용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마주 봐주시겠어요? 당신의 옆에 그리고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당신과 함께 그물을 던질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한 팀입니다. 나가 아닌 우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어부들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의 힘이 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쁨의 찬양과 함께 이 거대한 그물을 함께 던져봅시다. 그리고 함께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물은 한 사람이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찢어지고 맙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분열되면 그 틈으로 모든 물고기가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그물은 찢어지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까요? 주님께 여쭈어 봅시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자 지구일까요? 난민들이 넘쳐나는 요르단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곁, 상처받은 이웃들의 마음속일까요?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소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낚싯대로 낚시할 때 우리는 보통 지렁이를 미끼로 씁니다. 지렁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의 두려움과 정죄에 기반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지치고 힘든 종교생활, 율법적인 의무감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로도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미끼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의 몸, 생명의 떡과 보혈입니다. 이것은 희생과 친밀함, 조건 없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미끼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온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맛있는 미끼입니다. 이 사랑의 미끼 앞에서는 상어와 같이 사나운 영혼들조차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떡과 피를 세상에 나누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 몇 주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모잠비크에서 시작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거쳐 이스라엘까지 이어진 길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은 예언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수년간 휠체어에 앉아 있으면서도 치유 집회를 인도했던 한 귀한 사역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냈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치유되어 휠체어에서 일어나 달려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함께 그물을 던지는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모임에서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방문이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외쳤을 때 그 자신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국경과 정치적 장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두 개의 전혀 다른 그룹을 만났습니다. 먼저 나사렛에서 아랍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는 북부 모잠비크에서 아랍어 기도 소리는 종종 공격과 테러의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그 아름다운 아랍 젊은이들이 같은 언어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의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한때 공포의 소리였던 아랍어 찬양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 저는 욤키푸르에 열리는 유대인들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메시아닉 주,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히브리어로 드리는 예배,
저는 그 두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서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졌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도전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처음 그 집회에 갔을 때 한 랍비가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모욕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곳에서 아무런 권위도 가질 수 없다. 저는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젊은 예배팀과 함께 방으로 돌아가 분노 대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주께서 나귀를 사용하셨다면 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며 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고 예배가 끝난 후 저를 비난했던 그 랍비가 다가와 제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가장 완고한 마음도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로 그 욤 키푸르 집회가 있기 며칠 전 한 기도 모임에서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긴급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911 비상사태입니다. 그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십시오. 저는 카메라 앞에서 알 수 없는 긴급함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안식일인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고요해야 할 그 아침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창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실제 상황입니다. 방공호로 대피해야 합니다. 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급히 방공호로 달려갔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그곳에서 우리는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제게 살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즉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살롬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온전함, 건강함, 안전함, 그리고 행복을 의미합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살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은 상황이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살롬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살롬을 어두운 세상에 들고 나아가는 빛의 운반자들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물로 낚시하는 법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비난하는 대신 감싸주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이웃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대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샤바브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모잠비크를 떠나야 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 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구하겠느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굳게 닫혀있던 교도소의 문이 열렸고 우리는 그곳에 수감된 알사바브 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권위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 당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경쟁의 낚싯대를 내려놓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그물을 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를 받게 하소서. 유대인과 이방인, 아랍인과 유대인, 우리 주변의 모든 열방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희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물 위를 걸을 시간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미녀여, 깨어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영광과 살롬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